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이죠. 우리는 종종 천지분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줄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을 빗댄 말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천지역 신천지에 속한 여인이 보낸 편지 얘기를 잠시 했었잖아요. 근데 3일 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내가 지금 들은 거예요. 이 편지는 이천지역이 아니라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과천, 신천지는요, 그 과천을 성지라고 불러요.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대로 한 지파당 12,000명씩 모두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에 속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요한지파가 계속해서 지금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지파가 경기도를 담당하는 지파예요. 신천지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하나로 먹고 사는 이단입니다. 이 편지에도 지금 이렇게 2장의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에 계속 요한계시록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개신교는 가짜라고 얘기하고, 개신교 목사들을 향한 비난과 조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니들이 요한계시록을 아냐? 그 가짜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또 회유를 하죠. 신천지로 와라.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라서 제가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다가 문득 지난주일 그 여인이 보냈던 그 편지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편지에는 신천지에 이런 농락에 넘어간 국내 개신교회가 120곳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찾아보니까 개신교와 맺은 이 MOU,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 저걸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게시를 했더라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이만희 밑에 들어간 거죠. 수준 이하의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런데 늘 걱정은 그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가 신천지의 도발을 그냥 마냥 무시만 한다면 수준 미달의 목회자 밑에 있는 그 젖먹이 성도들,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도 당시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려고 변증론적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은 제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서 보듯이 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회에도 손을 뻗쳐서 돈으로 회유하고 MOU를 맺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맨 위에 요한지파가 있죠. 가장 많은 나라와 접촉한 게 요한지파고, 체결한 수와 포섭한 교인 수도 최상위층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신천지 요한지파에 제가 이 설교를 녹화를 해서 이제 연락을 할 거예요. 이 영상으로 답장을 했다. 편지 보냈으니까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장을 했으니까 꼭 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연락해서. 그들이 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하고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진리의 털을 반듯하게 닦고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들이 쓴 편지 첫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이세요, 여러분? 지구촌 기독교의 목자님들, 신학 박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히 신약 계시록을 참으로 깨달아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 신약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편지 여러 곳에서 이 얘기를 계속 여기서 3번, 4번을 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른 어떤 말씀을 추가하거나 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거부터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뭘 더하고 뺐다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비록 비단 요한계시록만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게 22장 21절로 끝을 맺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지금 이게 22장 19절이잖아요. 이 말씀 뒤에 20절과 21절로 있고 이제 끝이 나는데 20절과 21절은 예수님께서 속해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축복문,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8절, 19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가 끝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성경 말씀에 그 어떤 사견을 달거나 빼면 안 된다고 받아들여요. 우리 개신교들은.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사는 신천지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답답하니까. 여기서 두루마리, 그걸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두루마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책, 두루마리 이런 뜻의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비블리온, 여기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가요? 왜? 다 아시잖아요. 바이블, 성경. 응? 오늘날 성경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이 단어에서. 2000년 전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동물 가죽에 썼거나 뭐 식물을 말려서 글을 썼죠. 그걸 둘둘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이지. 여기에 두루마리라고. 사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이 지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만희 할아버지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이런 걸 그냥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이거 요한계시록이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다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신약 계시록을 이루셨다. 여러분 딱 읽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셨대요 이미. 제가 3년 전에도 신천지 강사로 활동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더라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그는 개신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런 자가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 물었죠. 아, 예수님 재림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영으로 오셔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이만희 총회장에게만 임했대요. 그래서 다음 구절 이렇게 보면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 그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택하신 목자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놨어요. 계시록 1장을 참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 어디를 참고하라는 건지 제가 몰라서 1장 전체를 읽어봤는데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기록된 말씀.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 장면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울 거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만희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영으로 오신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거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그 다음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자들도 보겠고, 뭐 이랬잖아요 지금. 아니 영을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지금 이만희 눈이나 저 뒷구절은 하나도 안 보인 거죠. 응?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모습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각 사람이 다 볼 거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구상 모든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 오시는 거 보신 분 모든 사람이 볼 거라니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안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볼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볼 거라고 그들도.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안 오신 거잖아요 아직. 아니 1장 참고하라며 이거를 참고하라며 이 말씀을 지들이 써놨잖아. 이거 참고하라고.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어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이거 없애버렸네. 이 말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만희는. 대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찾아오면 나도 이만희를 믿겠어. 그거 찾아오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고 육체로 재림하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가려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름이 가려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다.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이나 함께 있었어요. 40일을 봤다고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체로 승천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고 지금 성경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감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게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다니까.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몰라. 근데 이만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니 이만희는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라면서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라고. 그러면 진짜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날을 예수님이 택하신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왜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다른 누군가를 택한다고 기록되어 있냐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다른 목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은 택하신 목자를 앞세우고 그럼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실까 지금? 이만희 지금 안에 갇혀 있을까? 이만희 보고 다 하라 그러고 그냥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재림하셨는데 이만희가 주장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진리라고 믿고 그런 당신들을 두고서 바울이 천지분간도 할 줄 모르는 젖먹이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편지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만희가 얼마나 무식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저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목자,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목자에게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놓고 계시록 22장 8절을 또 참고하래. 다 보여주셨대. 이만희에게만 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계시록 22장 8절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만희에게도 환상으로 요한계시록 실상을 보게 해준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본 이만희가 교회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가서 그걸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 써 있었잖아요. 자, 그에게 그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계시록 또 22장 16절을 참고하래요. 그 볼까요? 16절이 뭔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을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이만희는 이 구절에서 말한 사자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보내서 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만희를 보내서 증언하게 했는데 왜 듣지를 않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놓고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초림 때, 저 파란 글씨 보세요. 파란 밑줄. 초림 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게 유대교 목자들이 이단이라 한 것 같이 오늘날 신약의 약속대로 오신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와 신천지에게 전통 기독교의 목자들이 또 이단이라며 핍박과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갖다 붙으시죠? 잘 갖다 붙여.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저주했잖아요. 그와 자기가 똑같이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만희 이런 주장에 그렇구나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단이라고.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금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초림 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 맞아요, 그건.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맨날 보던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육체를 입은 사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구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란 예언도 구약에 있는데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처녀에게서 나신다는 예언도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태어나실 동네까지도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만희가 신약의 약속대로 왔다는 거예요. 신약의 약속대로.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왔다는 거지. 자기가 신약 성경 어디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택하는 목자가 있을 거라고 구절이 있습니까? 그거 찾아오면 내가 믿는다니까. 재림하신 예수께서 택하신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찾아오면. 신약 성경 어디에 경상북도 청두에서 인류를 구원할 목자가 태어날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얘기했어요. 동네. 이만희 고향 경북 청도거든. 그거 있어요? 성경에? 이만희는요.
유명한 옛날 그 이단 그 박태선 천북에 아세요?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신앙촌 제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거기에 있던 자예요. 이만희 신앙촌. 그러다 1969년부터는 장막성전의 유재열 집단에 합류해요. 박태선을 벗어나서. 그러다가 1970년 초에는 또 백만봉이라는 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또 그를 추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말을 믿고 백만봉의 새창조교회 거기 가서 12사도 중 하나로 또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백만봉의 주장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이탈했어요. 뭐야 거짓말이네. 이탈했어요.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 예전에 있었던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자기가 인수를 해요. 유재열이 막 거짓쟁이로 막 몰리고 있을 때. 그 장막성전을 그대로 인수해서 지금 신천지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된 거예요. 그거 인수해서. 이단 교주들 밑에서 전전하다가 이단들만 쫓아다녔다니까 이만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자신이 따르던 유재열을 막 비난을 해요. 자기가 그거 인수하려고. 그래서 유재열한테 고소를 당했네.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왔다니까 이만희가. 명예훼손죄로. 아이고 난 진짜 여러분 신약 성경 중 어디에 이런 자를 예수님이 성령의 목자로 세운다고 했냐고. 네? 이만희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가 신약의 약속대로 왔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 여러분은 진짜 그 말 할 때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만희가 걸어온 길을 보시라고. 신약의 약속대로 왔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고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렇게 소박한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겸손의 왕이셔요. 겸손의 왕. 그런데 신약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그가 타고 다니는 거 저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이만희는 최고급 벤츠를 타고 경호원을 수십 명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 인근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무슨 대통령이 왔는 줄 알았어요.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경호하고. 예수님은요.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서 경멸과 모욕의 관, 고난의 관인 저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택하신 목자라는 이만희는 뭘 썼습니까? 여러분이 낸 돈으로 황제의 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썼어요. 이런 게 안 보여?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진정 당신을 구원할 자 맞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답답해서. 대체 이만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보혜사로 믿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만희를 좀 다시 보고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인용한 아까 그 성경 구절 그 뜻 설명할게요. 이거 나 예수는 교회를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희를 보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은요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의 처음 언어가 뭡니까?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그 다음에 고친 게 번역한 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또 번역한 게 라틴어. 라틴어가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영어가 번역돼서 한자 성경을 또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 수많은 단계를 번역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완전하게 번역이 됐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게.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조차 잘못 번역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잘못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90이 넘은 이만희 할아버지가 오죽하겠냐고.
이거 그대로 그냥 한글을 보고서 지한테 끼워 맞춘 거잖아. 이렇게 번역해 놔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 이만희가 증언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 어떻게 이런 말씀 딱딱 골라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맞추는지. 근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원어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원어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에고 예수스 에펜파, 나 예수는 보냈다. 돈, 아겔론 무, 나의 천사들을 왜 보냈느냐? 마르티 게사이 휘민 따우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려고 천사들을 보냈대요. 사자를. 천사, 사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아겔론. 어? 여기까지는 그냥 번역을 잘 했어요.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잘못됐어요. 에피다이스 에클레시아이스, 에피라는 전치사를 교회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만희가 갖다 써먹은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에피는 교회 위에예요. 교회 위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사자를 보냈다고. 교회에. 예? 이만희가 아니라. 그래서 번역이 잘못돼서 이단들이 자꾸 저렇게 써먹어서 큰일 났어. 응? 여기서 말하는 사자 뭡니까? 내 사자를 보냈다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사자, 성령. 교회에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그 성령이라는 게 나와요. 바로 뒷구절만 봐도. 좀 이따 볼 거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하는 거잖아. 앞뒤 문맥이 맞아야지. 가운데만 딱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의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것부터 보세요.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옷, 이게 앞에 보면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라고, 그러니까 죄를 씻으라고, 예수의 피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저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하려고, 천국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예수 피로 계속 빤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 개들, 진짜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이만희처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천국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 예수는 교회에 내 성령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를 교회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다음 구절 1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성령과 교회가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신부가 뭐예요? 아니,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신부가 교회라는 거는.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가 증언해야 될 건 증언해야 되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받은 그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만 진리를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늘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정신 좀 차리고, 신천지. 정신 좀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목말라서 신천지로 갔다면 거긴 진짜 잘못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왜 가는지 압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간 거 알아요. 제가 진짜 개신교 목사들을 대표해서 사과할 테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이만희 그 할아버지는 이제 곧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곧 죽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라도 오세요. 이제 94세인가 됐어요 벌써. 이제 곧 죽을 테니까 그때라도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신천지는 맨 밑에 신천지는 한국의 전통 기독교 목자들에게 대중 앞에서 공개 시험을 쳐서 신약 계시록 기준으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지 확인하자고 수차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2년이 되어도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쓴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저는 공개 시험을 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들었다고 해도 아니 계시록을 기준으로 치자며 계시록 성경을 공개 시험 치재요. 그럼 누가 응하겠습니까? 이 개신교 목사들 중에 누가 응하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듯이 이만희가 계시록 해석하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게 천지 차이로 달라요. 예? 그 이만희가 시험 문제 내고 이만희가 답을 정했는데 공개 시험을 쳐요? 누가 쳐요 그거를? 제가 거꾸로 제안할게요. 여기 와서 요한계시록 놓고 시험 봅시다. 내가 시험 문제 내고 내가 답을 정할 테니까. 오시겠냐고. 예? 얼마나 웃긴 말이냐고 이게. 요한계시록은 개신교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책이에요. 누가 문제를 내고 답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도 그런 제안을 해놓고 마치 개신교 목사들이 자신이 없어서 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몰아붙여. 아이고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한 짓입니까? 이 다음 장 뭐 이렇게 보면요, 그냥 뭐 다 읽기도 싫은데 뭐 다 목사님들이 알다시피 이단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쥐들이 못 들어간다고 써놨네. 계시록 2생 계시록을 가감하면 또 써놨고 그 파란 거 보세요. 개신교와 천주교의 목자님들과 신천지가 대중 앞에 나와 신약 계시록 기준으로 공개 시험을 쳐서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 확인합시다. 왜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험에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짓말 그만합시다. 여기도 거짓말, 저기도 거짓말, 이제 거짓말. 아이고, 나 정말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만희는 자 누가 거짓말인지 제가 보세요. 이만희는요. 신천지 초창기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천지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때는 자기도 설마 나한테 14만 4천 명이 모이겠어? 했던 거예요. 아니 14만 4천 명만 모이면 벤치 타고 황제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14만 4천 명이 모이겠어 나한테? 그 이단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모으려고 그냥 혈안이 됐었는데 아니 지금은 그 인원이 훨씬 넘었네. 국내에서만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 속한 사람 중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신천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 있어요. 입맞은 시험을 쳐야 된다. 누가 진짜로 인을 맞았는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인 있잖아요. 그거 걔네들 과천에서 이게 인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과천에서. 근데 누가 진짜로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시험을 쳐야겠대. 14만 4천 명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는 뭐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수가 300문제래요. 거기서 300문제를 봐서 90점 이상 맞으면 성령의 인을 맞은 것이고 아래면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또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며. 근데 또 넘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 이만희가 또 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2차 시험, 3차 시험 계속 시험 이제 6차 시험까지 생겼대요.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 명이 잘라내야 되잖아. 야 이거 한 번으로 안 돼. 2번, 3번 봐야 돼. 점점 어렵게 되겠죠. 14만 4천 명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희가 어떻게든 자기가 만든 교리가 허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궁연지책을 만든다는 거. 아니 그 6차 시험 보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6차례 시험을 쳐서 정한다는, 그게 믿어지냐고요. 난 진짜 너무 답답해. 그게 믿어진다는 게. 네? 어떻게 천국 지옥을 그렇게 정해? 그게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 나머지 내용들도요, 뭐 같은 내용을 반복해 놓은 거라서 딱히 집어줄 게 없어요. 다만 이 마지막 구절, 저기 뭐 파란 걸로 저거 써놓은 거, 밑줄 쳐놓은 거, 그것만 좀 읽어.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대적,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고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야 하고 계시록을 통달해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썼는데 계속 계시록만 얘기하잖아.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야 되고 계시록을 통달해야 되는데 제발 좀 바꾸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야 돼요. 그거 맞아요. 네.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야 하고 그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봐야 돼요. 계시록을 통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달해야 돼. 그래야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만희 같은 이단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요한계시록 그 책을 기록한 게 요한이죠. 그 요한이 했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여러분들은 주께 받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뭐 신천지는 아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만희 같은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오직 그의 기름,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만희 같은 자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성령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해라. 응? 나는 왜 이게 지혜가 없어서 이만희에게 속았을까?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리라. 이런 모든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만 통달하라고 닥달하는 그 이단의 얘기를 왜 듣냐고. 성경 전체를 봐야 이런 말씀도 보일 거 아니에요? 계시록만 통달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만 임했다. 그래,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세 이 시대에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만희만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의 실상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남녀노소 누구나, 네, 성령을 받은 남녀노소 누구나 그 일이 가능하다. 예언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으로 볼 수도 있다. 예? 오직 이만희 자신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런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거 한 절 말씀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좀 분별 좀 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지금. 응? 이만이라는 거짓 선지자만 나온 게 아니라 문선명이라는 자가 나왔었고,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한학자 할머니가 바통을 이어받았잖아요. 또 안상홍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가 죽으니까 장길자 할머니가 또 바통을 이어받았잖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김남희가 이어받을 줄 알았어요. 다들. 결혼했던 부인. 그런데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떠나버렸네. 김남희가. 응?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이제 누가 신천지 바통을 이어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기독교 복음 선교의 생마 정명석이 나왔었고, 또 다른 생마 만민중앙교회 이절익이 나왔었고, 구원파의 교주 권신찬,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다락방 전도 훈련으로 유명한 류광수, 베레와 아카데미로 유명한 김기동, 한때 유명한 마술사로 군림했던 조용기와 이초석, 거기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세상에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분별하려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니까.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면 된다. 그들의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아니,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냐고. 아무런 쓸모없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구별하라니까요.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 그거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참 선지자에겐 이런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면 이런 열매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수계들에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물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고 거짓에 능하고 속이는데 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간 거고, 육체의 일, 이 사단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모든 등등등. 이단 수계들에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전파를 타고서 여러분들 뭐 TV나 인터넷이나 전파를 타고서 그런 모습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잖아. 이단 수계들한테. 왜 그런 사실을 보고도 외면하냐고. 예수의 영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어야죠. 이런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데? 예?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러면 되겠냐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 보고 분별하라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이게 어렵냐고. 그들이 어려운 교리와 그럴듯한 말로 속이니까 자꾸만 그냥 이런 것들로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냅둬라. 냅둬. 이만이든 한학자든 장길자든 그런 자들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는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우리는.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까. 아직 안 오셨다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삭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곧 오실 예수께서 그들에겐 그들이 행한 대로의 삭슬,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한 대로의 삭슬,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따라서 이단의 교주들이 어찌 되는지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그들에게 속아서 젖먹이 때 유괴가 돼서 이 유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냥 보호자인 줄 알고 사는. 젖먹이 때 유괴됐으니까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딱 그거에 여러분은 지금 젖먹이 때 유괴돼서 이만희가 자기 보호자인 줄 알아. 불쌍하고 한심하고 막 그래요, 그냥. 그 여러분들에겐 죄가 없어요. 내가 그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편지를 보낸 신천지 요한지파를 비롯해서 이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어떤 경로로든 다 보낼 테니까 제발 좀 돌아오세요. 이 교회들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다 붙여놨잖아. 우리 교회 안 붙여놨고요. 난 그거 써붙이려고 그랬는데. 신천지 환영. 응? 근데 써붙이려고 그래서 나 진짜. 사람들이 말려서 내가 안 써붙였지.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아니 교회에 실망해서 갔는데 교회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교회가 받아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진리의 터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진짜 성도들, 여러분들은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암처럼 퍼져 있는 거짓 영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쏙쏙 넘어가서 이 편지에 넘어가서 그 신천지하고 MOU를 맺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돈을 받고 그들의 교리를 따르고 이만희를 섬기겠다는 거잖아. 그런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가 많지 않아요. 우린 진짜 일당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변증론적 차원에서 들으셔야 돼요. 변론하고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딱딱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된 거라고.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300문제 가까운 시험을 6차례나 치르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죠. 그래야 이기지. 성경 공부만 하자 그러면 싫어가지고. 진정 제가 바라기는 안전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천지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좀 받아들여서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거 하나만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